아멘. 예,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한번 새벽이지만 한번 잠을 깨워 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 한번 기지개 쭉 켜보겠습니다. 기지개 할 때 단추 안 푸셔도 되죠? 저는 안 풀면 기지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미소를 우리 옆에 계신 사랑하는 분들을 보시면서 한 번씩 웃어주겠습니다. 시작. 우리 찬양팀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따라합니다. 우리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우리 한번 옆에 손 꼭 잡아주면서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2016년 7월 첫날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바냐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한 초하루 기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나오는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까지 스바냐의 어떤 선포와는 약간 다른, 이제까지는 강력한 진노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9절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회복,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날을 이루실 것이고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날이 오면이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날, 그때를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이 온다. 자, 우리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9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고 나오죠. 자, 11절도 보면 시작.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계속도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나오죠. 19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쭉 나옵니다. 20절 마지막 절도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그날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날, 그때가 오면 바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날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제거되는, 소멸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그때에 그 시간에 남게 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거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소멸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또 남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때에 이 백성들이 남아서 하나님을 한 가지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물을 가져와서 마음껏 바치는 역사가 있게 되죠.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는 백성들. 내게 와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 그들이 거기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어떤 사람이 남을까요? 자, 12절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어떤 백성이 남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곤고한 백성이에요. 마음이 힘이 있고 뭔가를 다 가지고 있고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백성, 가난한 백성,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 19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자,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을까요? 19절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어떤 자가 남아있습니까? 저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뭔가 삶에 문제가 있어서 절고 쫓겨나고 이 땅에서 수욕받는, 고난받는 그 자들이 그날에 남게 될 것이다. 남아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두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구하는 백성들, 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절고 쫓겨나고 수욕받는 그렇게 낮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는 겸손한 자들에게 임하셔서 내 가운데에 계셔서 그들이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이 전능한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실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날에 하나님의 기쁨을 입을 자, 그날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 그날에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할 자가 누구냐? 바로 겸손하여서 저는 심령으로 곤고한 마음으로 주 앞에 구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그 백성들이 남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제거되는 자들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완전히 소멸되는, 하나님 질투의 불에 소멸되는 자들이 있어요. 자,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제거됩니까? 교만한 자들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시리라. 이 교만이 무슨 뜻입니까? 교만은 오늘 스바냐 3장 2절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바냐 3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아요. 교훈을 받지 않아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아요. 바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 2절 말씀을 공동번역에 보면 불러도 듣지 아니하고 징계를 해도 코웃음만 치며 제 하나님 야훼를 멀리하고 의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앞에 코웃음을 치는 사람들, 하나님 명령하셔도 말씀하셔도 징계하셔도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를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거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날에 그들의 모든 삶이 물거품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교만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교만은 스스로 잘난 체하며 겸손하거나 온유하지 않고 건방지고 방자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는 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우선해 두는 자, 바로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충고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자기가 모든 것이 다 옳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서 있는지 자기 자신의 근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약속하신 그날이 오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신뢰함으로 교만하여 제거되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의탁하는 그러한 겸손한 백성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는 모습으로, 수욕받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러한 남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갈망하며 겸손한 자들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교만의 길과 겸손의 길, 사랑하는 우리 홍익의 성도들은 어떤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남게 되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으로 주 앞에 남아있고 늘 겸손함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저는 자와 같이 갈망하는, 쫓겨나서 수욕당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저는 자에게, 곤고한 자에게, 수욕받는 자에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허락하시겠다. 비록 겉모습은 교만한 자가 높아 보일 수 있어요. 교만한 자가 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마지막 때에 칭찬과 명성을 주시는 이들은 바로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주 앞에 곤고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병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들이 바로 주 앞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교만한 자를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강한 하나님 마음입니까? 사무엘하 22장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교만은 분명한 범죄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27절에 보니까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시편 101편 5절에 보니까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잠언 16장 5절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성경 곳곳에서 교만한 자를 주님께서 얼마나 용납하지 아니하시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마약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와르르 무너지는 모래성처럼 물거품처럼 만드는 마약이 바로 교만이라는 마약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놔두면,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나아갔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매번 싸우고 그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았더니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교만하게 되는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교만한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대부분 다 보면 너무 겸손한 분들이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봐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큼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섬기시는 분들이 또 있을까 하는 정도로 참 겸손한 종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만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바로 저 같은 목회자들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이야 부목사로 있고 또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그냥 겸손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피 흘리도록 겸손한 자로, 곤고한 자로 서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면 금방 교만해지겠죠. 제가 어느 교회 출신 목사입니까? 어느 교회 출신 목사예요? 홍익교회 출신 목사죠. 저를 목사로 낳게 한 교회고 목회의 기본을 배우게 하신 교회입니다. 나중에 제가 교만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저를 좀 혼내주세요. 전화해서 막 뭐라고 좀 해주십시오. 정행정님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이 최재현 목사가 예전에 안 그러더니 지금 이상해졌네, 교만해지네, 그러면 홍장로님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고인들사님 그때 장로님 되시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 교만은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우리 인생 전체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사탄이 사용하는 마약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교만한 자가 살아남은 역사가 없어요. 자기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름 앞에 자기 이름을 둔 자를 치고 살아남아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어떠한 일을 잘했든지 간에 그들이 어떠한 공적을 쌓았든지 간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든지 간에 교만한 자는 무너지는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 늘 주 앞에 곤고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서는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나니, 시편 149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잠언 3장 34절에 보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말씀, 우리가 오늘 지금 본 말씀이 스바냐잖아요. 스바냐에서 몇 장만 앞으로 가면 미가서가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 앞에 하박국이 있고 그 앞에 나훔이 있고요. 그 나훔 바로 앞에 미가가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1296쪽 근처 미가서 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구약의 황금률, 구약의 가장 중요한 율법, 가장 가치 있는 율법이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리는 그러한 큰 헌신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함께 2016년 7월을 맞이해서 초하루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홍익교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주 앞에 모인 우리 홍익교회의 핵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평생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의 신앙 경력이 몇 년이냐에 상관없이 나의 사회에서의 지위와 직업이나 소유가 얼마나 높고 그럴듯하냐 그것에 관계없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내가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내가 교회에서 있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가장 낮추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존귀히 여기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낮은 자가 되기 위해 발버둥을 쳐야 하고요, 내가 더 손해보는 자가 되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주님께서 남겨주신 자가 가난하고 곤고한 자라고 했지요, 저는 자라고 했지요.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곧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마음으로, 그렇게 가난한 심정으로, 그렇게 곤고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를 싸매어 주시지 않으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는 자의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목말라는 자세로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이 내가 믿고, 내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첫 예배인 것처럼 늘 새로운 겸손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매 주일, 매 순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 예배 끝나면 내 인생이 끝나고 죽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오늘 마지막 예배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깨가 높으면 안 됩니다. 늘 고개를 조아리고 주 앞에 손을 들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주의 종을 통해 나오는 그 말씀을 단 한마디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있지 않으면 나는 곤고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한 갈망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면 가슴 아파하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끊어내고 주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곤고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저는 자의 모습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이 바로 주께서 마지막 그날에 남겨놓아 구원하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바로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부자인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주 앞에 낮아져서 손을 들고 예배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한다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는 목요일 아침이 되면 이 지역에 있는 노숙자, 집이 없는 분들에게 라면 한 봉지씩을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아주 귀한 일이죠. 라면 한 봉지, 우리에게 얼마 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요, 목요일 아침마다 항상 빠짐없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라면 한 봉지를 드릴 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라면 한 봉지를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가난한 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를 받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 기다리고 갈망하고, 이거 주시지 않으면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오늘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난한 자가, 곤고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남게 되고 주님께서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에게 칭찬과 명성이 있게 되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겸손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주 앞에 선 그때 정말 내가 늘 고개를 조아리고 내 어깨에 힘을 빼고 내 눈빛에 힘을 빼고 주 앞에 곤고한 자로 서겠습니다. 가난한 자로 서겠습니다. 저는 모습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벌 떠는 자로 서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겸손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늘 은혜를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서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드러나는 겸손의 성전을 우리 안에 건축한 자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겸손한 성전이 건축되고 곤고함과 가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가운데에 계시겠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임재의 성전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홍익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예배할 때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마다, 옆에 있는 식구들을 만날 때마다 낮은 자세로 곤고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예배자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때에 주님 그 가운데 임하시고 주의 임재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주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아름다운 새 성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겸손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를 갈망하는 곤고함과 가난함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내가 너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예전에 한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니까요. 제가 신대원에 가면 아침마다 예배가 있어요. 채플이라고 해서 화, 수, 목, 금 일주일에 4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제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그때 신대원 다니고 있는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친구는 그 학교 그 광장 벤치에서 저를 기다리고, 저는 이제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오랜만에 하나님 제가 우리 학교에 왔습니다. 참 오랜만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왔는데 주님 이곳에 계십니까? 주님 이곳에 거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그 친구가 벤치에 앉아서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닌다. 그런 말씀하셨대요. 주님께서 왜 옮겨 다니셨을까요? 신학생들을 키워나는 그 학교에 왜 옮겨 다니셨을까요? 겸손한 예배자들을 찾아서. 내가 한국 최고의 신학대학 다니는 학생이다. 내가 한국 최고의 신학대학 교수다. 내가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직분의 사람이다. 사람들이 날 이렇게 존경하고 내가 이런 만한 전도사요, 이런 목사요, 이런 교수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앞에 수식어가 어떠하든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곤고한 자입니다.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는 병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모인 그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시고 그곳에 내가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홍익교회가 다른 교회, 다른 사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늘 주 앞에 겸손한 예배자들로, 가난한 예배자들로, 곤고한 예배자들로 겸손의 성전을 건축하여서 그 겸손의 성전 가운데 깊이 임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의 임재의 성전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